할렐루야. 기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또 이 예배를 또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의 또 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대하시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또 이 시간을 통해 나아갈 때에 이 시간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임재하시는 그 성령님과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생명보다 귀하고 또 파도보다 강하며 모든 신실함을 또 갖추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다시 한 번 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 다시 한 번 더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 오르매치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기뻐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다같이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다시 한 번 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우리 2절 가사를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 마지막으로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모든 구원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에게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매기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 다시 한 번 더.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난 오직 주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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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또 우리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온 땅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의 주님 아니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없음을 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이 시간 이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하여서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예배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세상의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성령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시간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마음들과 또 죄악된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가 한 주간 지었던 또 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주님께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그 긍휼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마음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또 주님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옵시고,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이 시간 끝까지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승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함으로 나아갑니다. 온 땅과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임재하신 가운데에 우리가 온전한 것을 누리며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나는 오늘 꽃이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성령을 내려주셔서 우리를 또 우리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시옵시고 아들과 딸로 삼아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이 예배를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성령의 온전한 것을 구하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에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강림 주일, 우리 은혜의 주일 아침, 우리 다 함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 다 함께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여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우리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우리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할렐루야 우리 함께하신 성령님 우리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혜련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많은 자들 가운데서 친히 불러주셨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각자의 생각대로 행하여 죄를 짓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우리가 깨끗하여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져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늘 내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 하지만 각자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를 통하여 목사님의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기를 원하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풍파에도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 안에 깊이 뿌리 내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쉴만한 물가교회에 김봉철 목사님께서 더욱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혼란스럽고 힘들어하지만 우리의 입술이 코로나 때문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덕분에라는 말로 바꿀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감사로 더욱더 채워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감사가 감사를 낳는 좋은 경험을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게 일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이 그들의 손길이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두 기억하여 주셔서 큰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시간에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영과 육의 어려움과 힘듦을 가지고 있는 자들, 육신의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치유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발길을 넓혀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와 PPT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 강림 주일 안내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사역자 리더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낮 예배 후에 사역자 리더 모임으로 우리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역자 리더분들은 예배 후에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네 번째 가정 목장 예배 안내와 다섯 번째 다음 세대 영상 예배 안내는
여러분 매주마다 나가기 때문에 눈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6번째 예배 청지기 안내입니다. 이제 새롭게 주보에 넣었는데 혹시나 또 담당자를 여러분 잊으실까봐 매주마다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기도와 청소조를 기억해 주시고 또 함께 아름다운 섬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입니다. 특별히 차영주 집사님 어제 오늘까지 이제 9차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신동호 학생 재활 치료를 위해 또 우리 김전분 우리 신민지 집사님 어머니 모야모야의 질병 회복을 위해 또 특별히 우리 박미랑 권사님 따님 우리 우혜원 자매가 내일 모레 화요일 25일 일산의 명지병원에서 검사를 받게 됩니다. 지금 여러 차례 이제 CT 촬영도 하고 피 검사도 하고 있지만 지금 다리에 통증이 있는데 그 통증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확실한 병명도 없고 지금 잡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 주셔서 내일 모레 또 검사가 잡혀 있는데 또 병명이 좀 나와서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가 있는 우리 형제 조재일 형제 또 고3생들 우리 권민지 신채희 우리 학생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계속 여러분이 식사 때마다 또 가정 예배 때마다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를 여러분 끊임없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페이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을 때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실 때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좀 반갑게 좀 같이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한국 사회 속에서 우리가 신천지라는 이란을 잘 몰랐던 분들도 그들의 실체가 많이 드러났던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까 집사님의 기도처럼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도 있지만 코로나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의 정체를 알게 되어 있고 그리고 많은 언론과 뉴스를 통해서도 신천지를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팩트 체크도 들어간 기사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영상을 보면서 신천지는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것인가, 여러분이 또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또 좋은 영상이 될 것 같아서 우리 한번 2, 3분짜리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천지를 잘 아는 분을 만나러 왔어요. 신천지 구별법이란 썰이 온라인에서 보는데 신천지에 대해서 한번 좀 더 들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신천지는 사진 찍을 때 V를 이렇게 한다. 하나, 둘, 셋. 맞아요, 이게? 네, 맞습니다. L이라기보다는 V인데요. 그 신천지 교주 이만희 교주가 늘 손가락 V를 이렇게 합니다. 아, 요게 아니라 이렇게 했을 때 신천지가. 네. 신천지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때 가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번호로 이렇게 나와요. 신천지는 수요일, 일요일마다 흰색 상의에 까만색 바지, 모나미 룩을 입는다. 모나미 룩을 굉장히 선호하고 그게 신천지에서 유행하긴 하지만 무조건 그렇게 입는 건 아니에요. 저희 집안 철저하게 입었어요. 아, 철저하게? 네, 무조건? 네, 무조건. 이제 예복을 갖춰 입지 않으면은 본당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신천지인들은 염색하지 말라고도 하고 여자들은 짧은 치마 너무 입고 다니지 말라. 특히 예배 때는 여자들은 귀걸이 하지 말라. 귀걸이는 뭐 종의 상징이라고 해가지고 무신하게 요런 네일 아트는 가능한가요? 내일 아지도 않고. 맞네요. 기록을 하시네요. 그 총회장이라는 사람이 좀 마인드가 주선식이어가지고. 오. 꼰대. 신천지는 신도들 간에 카톡 말고 텔레그램을 쓴다. 그 텔레그램을 하면 자기들 관리할 때 용이하다고 이제 보는 거예요. 다른 일반인이랑 잘못했다가 카톡을 보내면 자기 정체를 드러나는 것도 위험하니까. 네. 신천지가 가장 1순위 가치관으로 삼는 게 이제 정보 유출을 막는 건데요. 신천지는 심리 테스트를 이용해 접근한다. 이제 모든 걸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프로그램이죠. 성경 공부를 시켜서 세례시켜서 데려가기 전에 상대를 다 파악해야 되거든요. 심리 테스트만을 이용해서 접근하진 않고요. 네. 신천지가 사용하는 수백 가지 전략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수백 가지가 있어요. 대학생들 포섭하기 위해서 동아리나 봉사 동아리 아니면은 영어 동아리, 중국어 동아리, 뷰티 강연 이런 것도. 돈도 못하면 돈 내야 되니까. 아, 돈도 못 내면 돈 내야 돼요? 네네. 110만 원. 그게 몇 명 기준이에요? 1년에 한 명. 신천지 신도들은 서로 이렇게 알아보나요? 신천지 신도가 걸어가고 있는데 신천지인이 신천지인을 전도를 시도한다거나 어떤 뭐 설문을 시도할 수 있는 경우는 많이 벌어지죠. 그럼 어떻게 대답해요? 그러면은 이걸 보여줍니다. 가슴팍에 이렇게 손가락을 보여주면은 서로 이걸 표시를 하고 지나가는 거죠. 신천지는 각자의 아이디, 고유 번호가 있다. 번호가 무슨 번호예요? 주민등록번호 같은 네. 거예요? 아이디 카드가 있어요. 그걸 삑 찍고 들어갑니다. 아, 이런데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찍어야죠. 네. 신천지는 이제 그 초등, 중등, 고등 이제 한 7개월 하면 이제 시험을 봐요. 네. 시험 봐서 합격하는 것이 계시록에 보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총회 등록부에 기록이 돼요. 근데 그 총회 등록부를 생명책이다 이렇게 말해요. 신천지에 들어가면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새로 태어난다는 느낌? 그래서 주민번호를 새로 발급받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여쭤본 거 말고도 다른 딱 신천지 구별법, 온라인에 아는 그런 구별법 같은 게 좀 명확한 게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사실상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게 쉽게 어떤 딱 명백한 이런 구별법만 적용하면 이 사람이 신천지인 줄 드러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상 없죠. 워낙 연기도 잘하고. 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드러난 신천지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 그 민낯을 낱낱이 보았던 계기가 되었던 것이 바로 또 코로나였습니다. 그래서 30만의 교세를 자랑하는 그런 신천지가 약 3분의 1, 이제 10만여 명이 그 신천지를 빠져나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많은 타격이 있었죠. 하물며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것 자체를 알지 못한 채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단들을 구별할 때는 사실 구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분별이죠.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타종교, 불교 아니면은 캐톨릭 이런 타종교를 볼 때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야 된다고 합니까? 아니죠. 그냥 쉽게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사실 이단과 타종교는 우리가 구분이 되어져서 쉽게 알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구별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게 누굴까요? 오늘 서도
오늘 설교 제목 안에서도 제가 썼습니다마는 누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짜인가? 정말로 우리가 구별하기 힘든 것은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과 성도들 가운데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가라는 이 구별,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다 은혜롭고 너무나 좋아 보입니다. 신실한 신앙인 같습니다. 모두가 신앙생활 잘하고 또 구원의 길들을 잘 걸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처럼 우리는 보입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보면 이 열처녀의 비유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는 이 설교를 많이 들어서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이고 누가 미련한 다섯 처녀인지 우리는 많은 설교를 들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겉으로 그냥 보면은 우리가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구분하기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분은 다 처녀입니다. 그렇죠? 10명이 다 총각이 없어요. 다 처녀입니다. 근데 두 그룹 다 뭐를 가지고 있었어요?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25장 5절에 보면 이 모습도 똑같아요. 오늘 25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라고 하고 있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지만 만약에 5명은 졸고 있고 5명은 안 졸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죠? 야, 5명이 안 조는 이 처녀가 이 사람이 슬기로운 처녀이고 5명은 졸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미련한 처녀인가 보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기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오늘 다 좁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들도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에 많이 졸아요. 잡니다. 지금도 이렇게 이야기해도 자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좁니다. 자, 근데 오늘 졸 뿐만 아니라 오늘 마태복음 25장 7절에 보면 오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자, 신랑이 왔다라는 이야기를 들고 다들 이제 벌떡 일어나가지고 등을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게 되어지면 누가 슬기로운 처녀입니까? 우리가 이 본문만 가지고 이야기할 때 누가 어리석은 처녀입니까? 누가 미련한 처녀입니까? 동일하게 처녀입니다. 동일하게 등을 준비했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 잠을 잡니다. 그리고 신랑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 깨어서 신랑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누가 슬기로운 처녀이고 누가 미련한 처녀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는 내용을 알기 때문에 구별을 할 수 있지만 겉으로만 보아서는 우리가 누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우리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일날 되면은 옷을 잘 갖춰 입고 또 교회를 오게 되어집니다. 성령책을 가지고 헌금도 합니다. 그리고 환한 얼굴로 기쁨 얼굴로 할렐루야 하면서 인사를 나누고 서로 반갑게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함께 기도도 합니다. 헌금도 드립니다. 여러분, 누가 슬기로운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정말 미련한 그리스도인일까요? 우리가 정말 겉으로만 보는 것으로 보았을 때 정말로 슬기롭고 정말 하나님 앞에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가짜 그리스도인지 여러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예화 가운데 이런 예화 들어본 적이 있죠. 내가 천국에 가면 놀라운 세 가지 때문에 놀란다는 이야기. 사실 이것은 존 뉴턴이라는 사람의 이제 서한집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존 뉴턴이 누구냐면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 아시죠? 그리고 시온 성과 같은 교회, 이 찬양을 작사한 분이 바로 존 뉴턴입니다. 근데 이분의 서한집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적어놨습니다. 1807년 세상을 마치면서 기록된 이야기인데요. 내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놀라운 일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는 예상치 않았던 사람을 그곳에서 만나는 것과, 둘째는 예상했던 사람이 거기 없는 것, 그리고 셋째로 가장 큰 놀라운 것은 나 자신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존 뉴턴은 오늘 내가 천국에 가 있다는 사실, 나 같은 죄인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사실, 이게 너무나 놀랍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예상했던 대로 여러분은 정말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서 발견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일까요? 정말로 준비된 슬기로운 자입니까? 아니면 미련한 자입니까? 오늘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가짜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10명의 처녀는요, 자기들이 다 슬기로운 처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누가 하나 자기를 미련한 사람이라고 인정할 사람은 그 가운데 한 명도 여러분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들도 등을 들고 그들도 똑같이 신랑 되신 이 신랑을 만나러 가고, 여러분 그렇게 똑같이 다들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저 신랑을 만나서 저 신랑과 함께 맞이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생각은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게 되시면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맞이하게 되어지고 그분과 함께 저 영원한 나라에 갈 것이다라고 우리는 확신하며 거기에 의심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우리는 슬기로운 처녀라고 우리는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또한도 그렇게 똑같이 여러분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언제 우리가 슬기로운 처녀인지 지혜로운 처녀인지 아니면 어리석고 미련한 처녀인지 언제 그게 판가름 날까요? 우리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신랑이 도착해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랑이 도착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자, 신랑이 왔을 때 드디어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신랑과 함께 잔치집에 들어갔지만 준비하지 안 됐던 그 사람들은 이제 무엇입니까? 그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나중에 주여 주여 열어달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문은 열리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신랑이 오기 전까지는 내가 슬기로운 처녀인지, 내가 지혜로운 처녀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정말로 가짜 그리스도인지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들 확신하죠. 나는 진짜다, 나는 리얼하다,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나는 신실하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이런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신랑이 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기 전까지는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확신하고 살아가지만 그게 우리의 확신대로 되어질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판단하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 향해서 함부로 우리가 그렇게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못합니다. 왜? 그들도 주님이 오게 돼야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구원의 결정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슬기로운 처녀와 바로 미련한 처녀가 구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여러분, 버려둠을 당할 사람은 알고 있었을까요? 내가 버림을 받을 것이다 알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내가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은 알고 있었을까요? 내가 데려감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걸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두 사람 다 똑같이 밭에 있었습니다. 똑같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열심히 맷돌 간 게 아니라 한 사람은 놀았던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함께 열심히 맷돌을 갈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누가 데려감을 당할지, 겉으로 보면은 누가 버림을 당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니까 뭐예요? 그러고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았다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인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누가 데려갈지 우리는 아무도 확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랑이 오기 전까지, 우리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아무도 그것을 장담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오늘 마태복음 25장이 비유가 3가지가 나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바로 1절부터 13절까지는 바로 열처녀의 비유가 나와 있고 14절부터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31절 이하에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 단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마지막을 장담하지 말아라. 신랑 그분이 오실 때에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이겁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5장 10절, 25장 19절, 25장 31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신랑이 올 때 우리에게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구별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후에 우리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함께 결산하게 되어질 때 악한 종과 게으른 종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 그때에 바로 드러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자기의 영광 가운데 천사들과 함께 오게 되어질 때 그때 바로 양과 염소를 하나님이 나누시고 그때 비로소 양과 염소를 구별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마태복음 25장은 우리에게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이 오게 되어지면 그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바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게 될 때 누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는지 누가 정말로 진짜 양이었는지 누가 진짜로 슬기로운 처녀인지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조심스럽지만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야. 우리는 얼마나 어릴 적부터 이것을 확신을 우리가 다짐을 받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확신하며 살았습니까? 여러분 물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믿음만을 확신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느슨해지거나 영적으로 긴장감을 놓쳐버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주님이 신랑 되신 주님이 오게 되어질 때 여러분 내가 버려둠을 당할 수 있다라는 늘 그런 영적인 긴장감을 우리가 느슨하게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내가 천국에 못 가면 누가 들어가? 나는 열심히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여러분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은 우리보다 신앙도 좋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더 좋은 천국의 자리에 앉을 거야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 예수님이 오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가 존경했던 그 위대한 한국교회 목회자들 가운데서 여러분 버림받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교회에서 섬기며 정말 기도했던 그 노 권사들이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상급을 받으면서 여러분 주님의 칭찬에 그런 충성된 종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신랑이 오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우린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모태신앙인데 내가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 나는 주일 성수를 잘했는데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물론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보배로운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주님이 오게 되시면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들을 데려가신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확신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는 스스로 슬기는 처녀라고 장담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나는 충성된 이 정도면 나는 충성된 종이다라고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나는 그래도 염소는 아니다 나는 분명히 양이다라고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 우리 마태복음 25장 13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고 싶으냐? 그건 아무도 모른다.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게 될 때 그때 알게 될 터인데
근데 그 신랑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오늘도 영적 긴장을 늦추지 말고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이 기도하고 선택했던 그 제자들은 다 구원을 받아야 여러분 당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설마 구원받지 못할 제자를 왜 예수님이 부르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제자들을 놓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너희들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느냐? 너희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너희가 확실히 나 정도면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 구원은 플러스 하늘의 상급이 우리 너희 제자들에게 있을 거라고 너희는 그렇게 확신하고 살아가느냐? 근데 예수님은요,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너희가 알 수 없다. 너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너희가 깨어서 너희가 있으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자들에게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제자를 너희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충성된 종이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슬기롭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양이라고 확신을 갖고 생각하느냐? 너희들 아닐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 있어서 너희는 항상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야 되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권면과 도전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쓰신 책이죠. 미국의 기독교 역사의 60년사에 가장 최장기 베스트셀러의 책으로 자리매김한 도서입니다. 그 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5월 2일 묵상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의 한계를 넘어 나아가게 됩니다. 영적 안일함에 빠지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서 만족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 되었군. 충분하군. 나는 지금 온전하게 거룩하여졌어. 나는 잘 인내할 수 있어. 그러나 영적 자만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멸망의 길에 서게 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또한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체험한 것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영감을 얻으십시오.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한 것 이상의 것을 얻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느슨해지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오늘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사도 바울의 말을 인용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내가 또한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 그 믿음의 경주를 지금도 끊임없이 달려가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이루었다고 할 때 우리는 그때 바로 영적으로 느슨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 구원의 확신을 내가 다 따고 마치 이게 자격증을 라이센스처럼 우리가 받았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느슨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왜 한국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됐는가? 그 이유를 바로 여기서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확신이 오늘날 성도들에게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의 삶, 실천적인 삶을 바로 실종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니까요, 죄를 막 범하고 막 살아도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이 애통함이 우리 안에 없는 것입니다. 네가 구원받았는데 뭐, 나는 천국 백성인데 뭐.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의 모든 실천적인 삶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영적 게으름과 영적인 느슨함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깨어있으라고 계속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영적으로 느슨해진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 결국에는 영적으로 느슨해지고 예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여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결국에는 목매어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예수님의 재정을 담당하고 정말로 공동체 안에서 정말 똑똑한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여러분, 누가 이 사람이 버림을 받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누가 이 사람이 정말로 그 예수님을 팔 거라고 누가 여러분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결국에는 이 영적인 느슨함이 결국에는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팔고 하나님보다 바로 물질을 더 사랑함으로써 바로 버림을 받은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직분을 자랑하고 나름 주님을 따라다닌다고 하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의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고 우리의 간증을 자랑하고 우리가 날마다 내가 모태 신앙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자랑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그러할수록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느슨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계하고 내가 이미 얻었다 한다 하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한도 아니라 우리는 오직 달려갈 길, 그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느슨해질 때 우리는 더 이상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내 욕망이 주인이 되어서 나의 본능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한번 보시면 제가 사실 살짝 뺐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 그 중요한 버림을 받을 사람과 데려감을 받을 사람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를 어리석은 처녀를 구분할 수 있었던 그 핵심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25장 3절 4절이죠. 우리 한번 이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자,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다 같은 것 같았지만 그 등을 주목해서 보면 그 등 안에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가 없었어요? 기름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는 뭐가 준비되어 있었습니까? 기름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anointing, 바로 기름 부음,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기름인 것이죠.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누가 데려감을 당하느냐?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올 때 우리 안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내 안에 내 주인이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여러분 데려감을 당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버림을 당합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지만 아직도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지 못한 채 성령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마지막 때에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다 똑같지만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주일에 신앙생활하는 모습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교회를 다니지만 성령님 없이 다니고 우리가 봉사를 해도 우리 안에 성령님 없이 내 열심으로 우리는 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성령의 임재에 대한 갈급함 없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공간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또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마음속에 전혀 성령님 없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이것을 모르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이 오게 되면 무엇입니까? 그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찬양을 했지만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오늘이 무슨 날이죠?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약속대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모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토설할 때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주인 되신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게 되어지고 그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은 철저하게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음성을 쫓아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본능과 내 욕망이 아니라 늘 성령이 기뻐하시는 삶으로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애통해하고 우리가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김혜래 임사님이 기도하시기 전부터 막 찬양하는데 막 눈물을 흘려요. 영상을 하는데 막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신경이 쓰인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너무 마음에 그냥 은혜가 든 거예요. 근데 그 눈물이 오늘 점심 때 뭘 먹어야 되나 고민돼서 흐르는 눈물이면 은혜가 안 될 텐데 저는 믿건데 정말 성령께서 그래도 그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그렇죠? 찬양 가운데 아니면 그 시간마다 하나님이 그 집사님의 마음속에 들려주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어떤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기 전부터 그게 눈물 흘리고 여러분 그렇게 그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확신하건대 우리 집사님 아내는 만약에 그런 역사라면 자식 새끼 말 안 들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면
저는 분명히 성령님이 그 안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왜 남이 성령이 있다는데 여러분이 배가 아프세요? 좀 기뻐해주세요. 아멘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예. 그 아멘을 크게 하는 사람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거하신 줄 믿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꼭 이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예.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령 없이 예배할 수 있어요. 성령 없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성령 없이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 없이 봉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없이 헌금할 수 있어요. 성령 없이 교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내 명예, 때로는 내 어떤 종교적 습관, 우리 부모님이 다녔기 때문에 나까지 3대 그 뼈를 이어야 된다는 그 생각.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우리 안에 성령님 없이 우리는 똑같이 슬기로운 처녀, 지혜로운 처녀 구분 안 되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랑이 오게 되면 다 뽀롱이 납니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게 되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 없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금 드린 자들은요 하나님 다 아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권면하고 도전하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안에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성령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마음 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나는 모양은 다 갖췄는데 등은 있는데 내 안에 정말 기름은 있는가? 내가 정말 삶의 모양에는 경건의 능력은 있지만 내 삶의 진정한 모양은 갖췄지만 내 안에 정말 경건의 능력이 있는가? 내가 정말 성령님을 모시고 모든 것들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는가? 교회를 봉사하고 모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섬길 때에도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는 감동하심을 따라서 내가 움직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이 오시면 다 구별됩니다. 양과 염소, 악한 자, 게으른 자, 슬기로운 자, 미련한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누가 진짜이고 가짜인지 우리는 다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안에 성령의 기름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진정한 참회와 회개의 고백을 할 때 내 삶의 성령을 모시고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가 마지막에 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여러분 다 함께 기쁨으로 만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이 찬양을 함께 우리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령 강림 주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그분이 계셔야만이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날마다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확인하고 우리의 삶에서 늘 그분의 음성을 따라 늘 그분의 음성을 쫓아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처복종시키며 살아가는 늘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좀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우리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우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가 진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우리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 성령이 오셨네. 오셨네. 영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우리 시간에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우리는 오늘 우리의 모든 영적인 안일함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느슨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는 오늘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 없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성령 없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 없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양으로는 얼마든지 우리가 슬기로운 처녀, 지혜로운 처녀, 어리석은 처녀가 구별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겉모습으로는 얼마든지 연기할 수 있고 우리는 꾸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오늘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마다 주님 앞에 눈물이 고백되어지고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우리의 영을 들여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함으로 예배하게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오신 성령님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구원의 확신을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신랑 되신 주님이 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즉 너희가 깨어있으나 그들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 도적같이 오실 주님 우리가 항상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하는 느슨해졌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근신하여 깨어있으므로 우리 안에 성령님을 확인하고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성령의 음성을 따라 우리 자신을 초복종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1, 2분 동안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진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나는 양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슬기로운 천이라고 고백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갈 거라고 우리는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날이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영적 자만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안에 영적으로 느슨해진 우리 영적인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항상 근신하여 깨어있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지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날마다 확인하며 날마다 그 성령님과의 아름다운 구제를 통해서 늘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음성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그의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하나님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대리감을 나가며 하나님의 영원한 저 나라에 우리가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쉴만한 물가의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소서.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날마다 우리 주님 성령님을 우리가 늘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말씀과 기도로서 늘 성령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릴 적부터 너는 구원 받았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확신하고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그런즉 너희는 깨어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마지막 날 언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도적같이 올지 아무도 모른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권면하며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내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오셔야만이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올 때에 슬기로운 처녀가 드러날 것이고 신랑이 그 종들과 결산할 때에 오늘 악하고 게으른 종과 충손된 종이 구별될 것이고 주님이 천사들과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우리에게 백보좌의 심판을 할 때 그때 비로소 양인지 연수인지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그때 분별이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얻었다라고 착각했습니다. 이미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착각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느슨함과 영적인 자만으로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 이 땅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깨어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대리감을 받을 수 있는 그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슬기로운 처녀의 기름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 나는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채우고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성령 없이 예배할 수 있는 시대, 성령 없이 찬양하고 성령 없이 기도할 수 있고 성령 없이 봉사할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과연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날마다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우리가 늘 자복하고 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늘 한복의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저복종시키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에 우리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예물 드림이
우리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예물이 되게 하시며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부요함을, 눈먼 자들에게 눈뜨는 역사, 저는 자들에게는 거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여러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함으로,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주여 내게 주시옵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 우리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사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아바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그 성령의 음성을 쫓아서 날마다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회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 하나님 앞에 양으로 충성된 종으로 또한 슬기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부름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예배자들의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그리고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가정들,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